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 34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36면 마태복음 21장 33절 34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예, 오늘 이 33절부터 4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위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장사한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이 성전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23절 보세요.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고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한 사람을 내어보내고 쫓으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 내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은 이거는 우리가 주인이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한번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간 적이 있죠. 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실수이다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간 적이 있죠. 그 포도원의 주인 아버지의 권세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두 번째 권세가 33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할 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권세로. 두 번째요. 여기 33절부터 시작하는 것도 또 포도원의 주인인데 이번에는요 아들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 악한 농부들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아주 부잣집에 논밭이 많이 있는데 그 부잣집의 주인이 나이가 많고 그 아들들이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 새도 여러분 제때 받으러 안 오고 그렇게 하면요 그 농부들이요 자기 건 줄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토지라는
대하 소설을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서 주인이 능력이 없으면요 주인 걸 자기 거 하려고 그래요. 이 악한 농부들도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게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요 자기 것처럼 하면서 못된 짓을 다 한다. 악한 농부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누구를 보고 말하느냐? 아까 전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졌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적합니다. 자, 이 33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할 때 다른 한 비유는 무슨 권세로 너가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느냐 하는 그 물음에 대답하는 비유입니다. 자,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왜냐하면 포도원에 짐승이 들어오면 멧돼지 같은 게 들어오면 포도원 다 망치죠. 그래서 울타리 만드는데 도 경비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산을 사서 거기에 나무를 다 베내고 뿌리를 다 캐내고 그다음에요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는 지주도 세워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지 혼자 크는 게 아니라서 그 포도나무 줄기가 등을 타고 올라가도록 그 긴 말뚝을 세워서 줄을 쳐서 포도가 거기 넝쿨이 올라가서 자라도록 그렇게 지주대를 다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여러분 힘드는 게 아닙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나무를 심고 경비가 엄청난 경비가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거기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땀과 노력과 하나님의 그런 애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울타리 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나무가 올라올 때 관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심어놓고 여러분 올라오면 가지치기를 다 해야 되고 밑에 풀을 다 매야 되고요. 그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야 포도가 열지 심어놨다고 그 해에 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를 따고 그다음에 또 가지치기를 해야 내년에 봄에 올라오고요. 봄에 올라오면 순이 많이 올라오면 또 다 쳐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포도가 아주 그냥 콩알만 해가지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리고 벌레 있으면 벌레 다 잡고요. 거름을 또 해야 되고 그 농부의 고통이 작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농사 지을 만큼 다 만들고 포도 많이 날 줄 알고요. 포도 접자는 털까지 만들었어. 그리고 도둑놈이나 짐승이 올까봐 망대까지 만들었어. 군대에 가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건물을 서는 그런 망대가 있습니다. 초소. 그래 그것도 짓고 주인이 지으려고 하다가 이걸 농부들에게 10개 수확하면 1개만 달라. 10개 수확하면 한 2개 주든지 나머지 8개는 너희가 먹고 그런 뜻입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타국에 볼 일이 있어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1년 이제 포도는 여름에 초여름에 수확하는데 그 열매 포도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 하는 것은요 세죠. 다예요? 다 아니에요. 그죠? 세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그 포도원 세를 준 그 사람, 그죠? 그걸 소작농이라 그럽니다. 남의 농사를 짓는 것을 소작농이라 그래요. 그죠? 그 소작하는 그 농부들에게 세 받으러 보냈더니요. 세를 줘요, 안 줘요? 세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원래. 근데요, 입 싹 닫고 세를 안 주. 여러분 보세요. 보냈더니
그 농부들 그 앞에다가요 악한 농부들이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악한 농부들이 세 받으러 온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러면 진짜 악한 종이죠. 세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세 주기 싫어서 그 세 받으러 간 주인집의 종을요 뭐라고요?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예루살렘 땅에 보냈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면요 기분 나빠서 때리 죽여. 이사야 같은 사람을 톱으로 캐서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듣는 사람은요 악한 농부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하나님께서 달빛과 하나님께서 그 동물과 식물과 그다음에 곡식과 채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11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농부입니다. 맞습니까? 악한 농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요 노는 데는 막 여러분 이망에 신짝을 붙이고 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도 안 신고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노는 데는. 근데 예배당에 올 때는요 그렇게 오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악한 농부들을 그래 주인이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 참 오해를 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인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왔어. 그랬더니요 그 많은 종들이 갔는데도 그들에게도 또 뭐라고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보냈다. 자 후에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못 알아보는갑다 해가지고요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을 보냈어. 자기 아들을 보냈으면 주인을 닮았으니까 내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보세요 내 아들은 존귀하게 대우하리라. 존대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딱 봤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아들을 보고는 말하되 이놈은 상속자네. 그 이놈만 죽이면 그 논 있죠, 밭 있죠, 포도원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한다 하고요. 이에 이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세 안 줘도 되겠네. 우리 거네 이 땅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요 악한 농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 밖에 내쫓아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느니라. 그래 십자가 얘기는 안 했죠 아직. 자 그래 놓고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자기 포도원에 올 때에 그 못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요 그들이 아무 지금 비유로 하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놈의 악한 농부는 죽여버리고 포도원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괜찮은 농부들을 세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바치는 사람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착한 농부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자 악한 농부가 누구라고요? 악한 농부가 누구죠?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질문하는 사람이죠. 근데 질문하는 사람 자기들이 그 악한 농부를 죽여버리라 그래 진멸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주라고요?
그 세를 바칠 만한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라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맞다. 여러분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했는데 그 건축자가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죠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게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아들 그죠? 포도원 농부의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럼 예수님이죠. 예수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버린 그 죽여버린 예수가 그죠?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들어가는 첫 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들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버린 게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 돌이 하나님의 집에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 모퉁이 하나님 집 성전의 처음 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너희는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을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린 그 건축자들이 잘못된 쓸데없는 돌이네 하고요 갖다 버리는데 그 버리다 할 때 죽여버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집에 천국의 첫 번째 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악한 농부들 그 여러분 대제사장 그죠? 백성의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너희는 빼앗기고 할 때 뭘 빼앗기느냐 예루살렘 그죠? 그리고 여러분 포도원 그죠? 포도원이 예루살렘이죠. 자 그걸 빼앗기고 천국도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 그 이방인들이 도리어 천국을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쇠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포도원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포도원을 농사지어서 쇠 바칠 그 이방인들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했는데 아까 보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 44절 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했는데 돌과 부딪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는 영원히 깨어져서 멸망한다. 누가요? 유대인들. 아까 보니 대제사장들 그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죠. 상속자라고. 죽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죄로 그들은 멸망한다. 맞습니까?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시니 그때사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예수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줄을 그때사 알아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억수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요 무서워하니 이는 예수를 선지자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죽이지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또 농부들을 선지자로 많이 보냈고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고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거를 여러분 자기들이면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악한 농부들이죠. 악한 농부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듣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면요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 여러분 뭐 친구에게 빵 하나 사줬다고 그게 의로운 줄 압니다. 의로운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뜻,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고요. 그분이 주인의 아들이면 예를 다해야 돼요. 세를 바쳐야 돼요. 그게 의지. 내가 뭐 친구에게 빵 사줬다고 의라고요? 그런 건 의가 아니에요. 친구가 갚아버리면 그 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 아들 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의다. 옳을 의자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게 의가 아니고 오늘도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의롭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똑바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장난 시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고장난 저울이나 시계가요. 아무리 맞춰도 하루 두 번은 맞겠네. 가만히 있어도. 그죠? 하루 두 번은 맞지만 그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장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자기 건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주인 행세예요. 아까 보니 악한 농부들처럼.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요 교회에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에 주인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악한 농부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깨달으려고 하면요. 오늘 본문 하나만 하면요.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하면요.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여기 있고 오늘도 우리가 깊이 인생을 생각하고 악한 농부의 길을 걷지 말라. 그것은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간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을 또 포도원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농부들을 따라가면 심판 외에는 다른 게 없지만 의로운 그런 농부가 되어서 새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